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23절부터 29절, 이제 18절도 있죠.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서정과는 다윗의 기도문을 지금 묵상하도록 했는데, 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만큼 특별한 백성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고 구속하기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특별히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끄신 그런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부터 26절은 언약의 성취를 구하는 기도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약속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의 성취까지 이제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다윗은 기도하게 된 근거를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간구는 자신의 공로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서 나온 담대함을 좀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죠. 다윗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영원한 복을 구하는 마무리로 영원한 복을 구하면서 마무리하죠. 다윗은 저의 집안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이 복은 단순히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다윗의 집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상태로 영원히 서 있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간구하죠. 이렇게 다윗은 자기 집안을 선택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자기 집안이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의 응답은 먼저는 솔로몬 때 나타났죠. 솔로몬 때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구약 본문을 봤고 이제 신약 본문을 읽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6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그와 함께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은 율법책에 적혀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죠. 13절과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성령의 선물이 모두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자기 힘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간구했죠. 그런데 이 기도가 드려진 후에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다윗의 약속은 마치 잊혀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바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내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 언약의 복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대림절 이 마지막 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